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만큼의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도 만남으로 끝난다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그 만남이 교제로 이어지고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관계까지 이르렀을 때 피차 간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만남과 동행은 예수님과의 만남과 동행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만남과 동행은 부모님과의 만남과 동행, 그리고 배우자와의 만남과 동행, 그리고 스승과의 만남과 동행, 그리고 친구들과의 만남과 동행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스승과의 만남과 동행, 이것은 인생의 한 획을 그을만한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만남과 동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스승을 만나느냐, 어떠한 멘토를 만나느냐, 어떠한 동역자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의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스승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길갈에서 나갑니다. 나가면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나는 베델로 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하시니까. 그러나 너는 나와 같이 갈 필요 없이 길갈에 있어라. 그러자 제자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스승 엘리야를 따라 베델로 가게 됩니다. 베델에 가니까 또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말하죠. 당신의 스승 엘리야가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라갈 것을 당신이 아십니까? 나도 안다. 잠잠하고 있어라. 곧 자기 스승이 자기를 떠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스승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리고로 가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자, 이렇게 대답하며 스승인 엘리야와 함께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여리고로 같이 가는 거예요. 저 여리고 가도 또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스승 이제 엘리야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당신 머리 위로 올라가실 거 당신 아십니까? 나도 안다. 잠잠하게 조용하게 있어라.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기 여리고에 너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요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그러자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자, 이렇게 대답하며 스승인 엘리야와 같이 동행합니다. 자, 길갈에서 함께 동행하고 베델로 같이 가서 또 동행하고 그리고 여리고까지 가서 또 동행하고 그리고 요단까지 또 함께 동행하고 스승 엘리야와 같이 그 길을 동행하는 엘리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에 와서 이제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딱 치니까 요단 강물이 쫙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길을 만들어 그 길을 이제 강물을 갈라진 강물 사이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승 엘리야가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혹시 나한테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해라. 마지막 소원을 나한테 말해라. 그러자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이 제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이것을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네가 참 어려운 걸 나한테 구하는구나.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올라가시게 된다면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만약 내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회오리 바람이 불병거와 불말이 동원되면서 이제 회오리 바람과 함께 엘리야는 싹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덩그렁 이제 제자 엘리사만 남아있는 상황이 돼요. 어디에? 요단에. 그런데 스승의 그 겉옷이 떨어져 있어. 그 스승의 겉옷을 주워다가 말아서 이렇게 말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면서 먼저 자기의 옷을 먼저 찢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옷으로 물을 딱 내리치자 물이 여기저기 막 갈라지면서 쫙 길을 만들어. 그래서 그 길을 건너가게 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하게 된 거죠. 엘리사. 그 능력으로 스승 엘리야를 대신하여 제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사역을 이제 이어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을 보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와의 관계만큼 아주 끈끈하고 함께 끝까지 동행했던 그런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바울과 누가입니다. 바울과 누가.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이기도 하면서 의사니까 전지, 그리고 바울이 어디 가든지 감옥에 가든 어디 가든지 함께 동행했던 그런 유일한 제자예요. 끝까지 함께 걸었다. 그러면서 이 스승인 바울을 통해서 보고 들은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바울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맡게 된 누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바울의 주치의로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과 늘 함께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지만 바울이 순교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누가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았어. 바울 못지않은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로서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 시대에도 물론 이제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 아니지만 목회자와 주회종과 성도와의 관계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엘리야와 사르밧과 주회종과 성도로서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3년 8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강으로서 모두가 다 굶주리고 있는 그 시기에 이 사르밧 과부의 집도 더더욱 힘든 상황이었어요. 과부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들도 사실은 아직 어리니까 뭐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서 엄마를 봉양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임했죠.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주의종 엘리야가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자, 그것도 은혜지만 또 은혜가 뭐냐?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본 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종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뭐 넉넉해서 섬기는 거야. 뭐 누가 못하게 해서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요만큼 남은 그 밀가루 그리고 조금 남은 기름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난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의 찌질이 가난한 집이야. 진짜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 없고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느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 집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신 게 아니야. 먼저 먹을 걸 채워준 게 아니야. 잘 보세요. 하나님이 굶주려 있는 주의 종을 보내신 거야. 그리고는 그 주의 종을 섬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어려운 중에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품이 좋고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 여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
그리고 이 종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종인지를 또 깨달아 안 거죠. 이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으니까. 그 은혜죠. 그리고 엘리야 만났을 때 엘리야의 요청에 대해서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시험되고 삐지고 이런 종이 다 있냐 하면서 막 엘리야를 향해서 오히려 막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종이냐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러면서 막 대든 게 아니라 순순히, 그렇죠? 저번 주 말씀처럼 순종이 뭐라고요? 순순히 따른다. 말한 대로 행한다. 순종한 거예요. 주의 종의 말에. 삐지고 상처받고 시험든 게 아니라. 그래서 다 그거를 마지막 남은 그 가루와 마지막 남은 그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주의 종을 섬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집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루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넘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누게 하시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어떤 영광이 나타나느냐? 저주와 심판을 통한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나 순종하는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축복이에요. 형통과 축복, 번성, 평안. 그리고 그 주의 종이 그 집에 머물러 살아. 그렇죠? 네, 다른 데 가지 않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머물러 살아요. 살다가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아들이 죽어. 아들이 죽어요. 네, 멀쩡하던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살고 있어. 그래서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중보기도를 요청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은 따지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토로하면서 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아들을 두고. 하나님이 다시 나갔던 그 혼이 돌아와. 그래서 이미 죽었지만 혼이 떠났어. 근데 떠났는데도 다시 돌아와서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두 번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굶어 죽을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생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나의 미래요 나의 기쁨인 내 아들을 살려주신 거 다시. 할렐루야. 이 엄청난 복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참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가 이 정도의 관계가 될 때 서로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좋은 관계다. 진짜 만남의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면 사르밧 과부의 집과 엘리야 주의 종과의 관계, 이 정도의 관계가 될 때 정말 서로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와 동시대 살았던 인물 중에서 참 안타까운 인물이 누구냐? 아하방이에요. 아하방은 하나님께 정말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충고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주의 종이 자기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다면 이 아하방도 히스기야 왕만큼이나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 받고 형통의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 가문 대대로, 그 집안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 말을 들었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인 자기 와이프 이세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세벨. 이미 이세벨의 집안은 우상 숭배 집안이야. 그 집안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한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마누라가 됐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런 사람 말을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자기가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의 말을 듣겠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의 말을 듣죠.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있다 없다,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뭐 신앙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면 안 돼요.
습관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에 따라 순종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이냐 딱 구분되는 거예요. 사르밧가브는 성령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조종을 섬긴 거예요. 그러나 아하방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충고를 하고 책망을 하고 해도 엘리야의 말을 권면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육에 속한 사람인 이세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버려요. 비참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아하방이 선지자 엘리야와 만나 함께 동행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동행하며 그 말을 듣고 따른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알았어. 여러분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의 인생까지도 저주와 심판의 인생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자식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그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집안은 그 자손 대대로 비참한 인생을 산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그 정도로 누구와 만나 교제하고 동행하느냐가 내 인생 자신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롯도 마찬가지로 롯이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성령의 사람과 동행했다면 롯과 그의 가족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정서적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딱 바라보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저 땅으로 가자 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이제는 동행한 거야. 세상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재물도 다 날려보내고 가족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삼손에게 주셨습니까? 근데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고 동행한 게 아니에요. 이방 여자,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취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먹고 즐기고 사는 거예요.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 나중에요? 머리 잘리고 눈 뽑히고 세상 사람들 앞에 비참한 인생으로 노예가 돼서 그냥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려.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 수없이 내가 예를 들을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 말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교제하며 동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이고 잘못된 교제고 잘못된 동행이라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끝까지 동행하려고 힘쓰셔야 돼요. 내 인생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사기꾼을 만나 동행하면 그 사람은 사기를 당하든 아니면 사기를 끼치든 그런 인간이 됩니다.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동행하다 보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게임하다 보면 게임 중독자가 됩니다. 욕을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과 만나서 계속 같이 교제하고 동행하다 보면 욕쟁이가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나의 인성과 영성과 나의 모든 것을 좌우할 만큼의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이처럼 우리가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공격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되튕기게 만들고 막 뭔가 오해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막 시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가 깨뜨려져요. 가룟 유다가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 속에 이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스승인 예수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사람들 모임에 같이 들어가 가지고는 같이 모의에 참석해. 그리고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려. 돈을 받고. 이런 짓을 하는 거 제자가. 마귀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동행하고 수없는 그런 정말 보석 같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대정부령으로까지 인정을 받아서 쓰임받았던 그 가룟 유다가 마귀가 그 생각이 들어가 버리니까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이 오느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냥 팔았겠어요, 예수님을? 서운한 생각, 미운 생각, 예수님이 나보다 베드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별로 그렇게 제자로 취급하지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수제자로 취급하는 거 아니야. 서운해. 이런 가지가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귀가 주는 가지가지의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팔아 넘기는 거지. 그냥 갑자기 넘겨버리는 건 그 미친 사람이지. 뭔가 생각의 변화가 이런 거예요. 서운한 생각, 뭔가 미운 생각, 오해, 이런 것들을 마귀가 가룟 유다를 갖고 노는 거야. 그냥 밑가부듯이. 그러면서 예수를 팔아 넘겨야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서 결단을 딱 내린 거지. 예수님은 그 제자에 대해서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을 따랐던 데마 아시죠? 데마. 이 데마는 세상이 좋아서 스승인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제자입니다. 데마는 바울의 1차 투옥 당시 옥중에 갇힌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 문안 인사한 성도들의 명단에 기록될 만큼 1차 투옥 당시 상황에서는 데마가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2차 투옥 당시 이 데마는 바울을 떠나 이제는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중단하고 고향을 돌아갑니다. 다윗도 그를 도왔던 많은 동역자들 중에 끝까지 신의를 지킨 동역자들도 있었지만 다윗을 배신한 동역자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압 장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과 28절 32절과 33절 말씀 보면 요압의 배신과 범죄가 낱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이건 다윗이 자기 솔로몬 자기 아들한테 유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이 어떤 마음인 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네. 솔로몬이 이제 요압을 잡으러 간다 하는 소문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요압이 들리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요. 여호와의 장막, 지금 교회야. 교회로 도망간 거야. 교회 가면 사나 그냥? 제단 뿔을 잡아. 마지막 이제 하나님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32절 33절 말씀 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이 아브넬은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그 복수심에 의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 이스라엘과 이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아브넬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의 그 사울에 속한 모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다윗에게 돌리게끔 역할을 해. 마지막에 통합을 하려고. 그런데 아브넬이 다윗과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듣고 왜 그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는가 열받은 거야. 자기 동생을 죽인 저 원수 같은 놈을. 그래서 자기가 가가지고 아브넬을 치려 죽여버려.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이건 언약이라는 건 왕으로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거거든. 다윗은. 그러나 요압은 자기 감정, 사적인 감정, 복수심에 의해서 왕의 어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으로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큰 범죄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번.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다윗과 정말 오랫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아둘람 굴에서도 같이 새벽을 깨웠던 사람입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개척 멤버예요. 다윗이 막 도망다닐 때 그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 중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 요압 장군이에요. 그리고 같은 친척이야. 요압 다윗과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정말 엄청난 전쟁을 다 치렀잖아요. 요압 장군 목숨 걸고. 그럼 마지막에 좋아야지, 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고생하고 말년에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한 아도니아를 따르게 돼요. 신의를 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을 죽이고 유다의 군사령관인 아마사를 칼로 죽였다. 자, 이건 뭐냐면 자기가 군사령관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2인자가 되고자 했던 거예요. 다윗 다음. 그럼 뭐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치고 올라오는 뭔가 아브넬이 만약에 다윗과 딱 언약을 맺어서 만약에 이게 딱 연합이 되면 자기는 밀려나고 아브넬이 군사령관이 될 가능성이 보인 거야. 복수심도 있지만 자기 자리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었던 거야. 권력에 대한. 그 두 가지, 복수심과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는 다윗은 지는 해고 아도니아가 딱 뜨는 애가 되니까 싹 아도니아에게 붙어버려. 그러면 자기가 군사령관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런 거예요. 요압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한 그런 도역자가 아니었던 거죠.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 옆에 붙어가지고 열심히 다윗을 도와서 전쟁을 치렀어요. 다윗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야, 얘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동역한 동역자가 아니었구나. 큰 상처와 배신감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솔로몬한테 100발의 그 요압이 평안하게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을 유언으로 남길 정도면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줬던 사람입니까? 그만큼 믿었다는 거예요. 요압 장군. 그런데 그 믿었던 요압 장군이 배신을 때려버려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워주시고 동역자로 만나게 하실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는 건 매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후손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따라서 할게요. 언제나 좋은 동역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동역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냥 동행하는 게 그냥 같이 걸어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걸어만 가는 게. 여러분 엘리사가 그냥 엘리야와 같이 걸어만 다니고 뒤에서 그냥 쫓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는 사역에 함께 동역을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실 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한다.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이 할 일은 제자들이 하도록 사역은 분배시키잖아요. 그렇죠. 그 오병이어 기적 때도 예수님이 사람들 다 앉혀놓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니들이 다 가서 50명씩 100명씩 다 사람들을 자리 배치해서 앉혀놓으라. 그리고 너희가 음식을 구해와라. 그랬더니 안드레가 가가지고 다 오병이어 구해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축사해서 나눠줘라. 그쵸? 나누는 건 누가 한 거야? 제자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메시아지만 혼자 독점적으로 사역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제자들을 부를 필요가 없죠. 아무리 무능하고 부족하고 어부 출신이고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정말 실수투성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동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동행을 하신 거죠. 같이 먹고 자고 그냥 생활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동행하셨는데 그 동행이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동역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이 하게끔 그렇게 맡기셨잖아요. 교회를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그들을 세웠죠. 그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12 사도가
신약의 교회 대표 아닙니까? 구약의 12지파가 구약의 교회 대표 아닙니까? 그 24장로가 아닙니까? 그렇죠? 동역은 바로 좋은 동역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성도들은 목회자와 좋은 동역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할 일은 제가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또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다. 주일날 교회만 와서 같이 얼굴 보고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목사님 이름만 알고 저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저분이 우리 성도야. 이렇게만 아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전도 사역에 동역하는 관계.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 잘되고 영육이 강건하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님들에게 때를 따라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잘 주님과의 관계에서 동역을 하는 이 관계 속에서 나도 힘써서 이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사역의 한 부분인 거예요. 이 사역이라는 것이 그냥 주님과 동떨어진 사역이 아닌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내가 함께 동역하는 이 관계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사역이. 사역을 내려놓는다?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도 동역의 관계, 동행의 관계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꾸로. 우리는 목회는 은퇴할지 몰라도 주님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김건 목사님이 계속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은퇴를 언젠간 하겠지만 은퇴를 해도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는 이 주님의 사역을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돼요. 동역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그냥 은퇴금 받아가지고 가수원 하나 차려놓고 그냥 농사만 짓고 사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아우 지긋지긋해. 설교 너무너무 힘들어. 이제서야 내가 설교에 대한 집을 내려놓구나. 소주나 보면서 그냥 여행에 다니고 그냥 이렇게 운동이나 하면서 지내야지.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들이 이상한 믿음 없는 얘기들을 하시고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분이 진짜 살아생전에 저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그래서 성도들이 가끔 찾아와서 면담을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이 옛날 목사님이 아니고 믿음을 심어주고 동기부여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이러면서 끝까지 성도들의 어떤 그런 목양적인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상한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상한 방향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분들도 계시다.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맨날 같이 하고 이러면서 이제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 혼자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 성도들은 목회자의 생활을 돌보며 챙기고 중보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가정과 엘리야와의 관계를 항상 생각하셔요. 그것이 가장 좋은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예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 가정과 엘리야를 같이 살리셔요. 그리고 같이 이 지역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셔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역할을 함께하게 하시잖아요. 엘리야는 엘리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가정은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맞는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죠.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기근 가운데 있는데 그 집안만 지금 넘쳐나. 말이 안 되는 거야. 설명이 안 돼. 근데 딱 한 가지 설명이 될 게 있어. 하나님의 종이 그 집에 거하고 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암암리의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렇죠?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야.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적으로 외치지 않아도 이분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한가족교회가 그런 복음의 어떤 보고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의 덩어리가 돼서 우리의 삶 자체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강력하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와야 위로받아. 다른 큰 교회 가서 설교하고 나도 위로를 받지 못해.
설교 시간에는 막 성경 보고 하고 설교하고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은혜 받아요. 아멘 하고 눈물 흘리고 막 하지만요.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사님들을 돌아보거나 성도사님께 와가지고 그렇게 뭐 식사 대접하거나 대화를 요청하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요. 덩그러니 남아있어 나중에. 담임 목사님도 어디 가고 없어. 당회장실에 성도사님 내외분이 앉아있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들어오셔. 왜? 성도들하고 다 인사하고 뭐 상담하고 오다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 식사하러 가시죠. 먹고 와서 방금 뭐 꼭지를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바쁘니까 할 일도 많고 또 2부, 3부, 4부 예배 인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큰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참 뭔가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끝나고 나서 돌아올 때 성도님들의 마음이 공허해지, 허해지. 그러나 우리 한가족교는 지금까지 그러지 않아요.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주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인 얘기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였다는 거죠. 그냥 어떤 사역적인 보고나 선교적인 어떤 그런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들만 가지고 성도들과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갈등과 어려움들 이런 것까지도 같이 서로 함께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지금까지 되어왔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관계를 같이 유지할 수 있는 성도사님이만이 같이 이 사역을 동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길도 혼자 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당도 여러분 혼자 가서 밥 먹어봐요. 별로 맛없어요. 또 올 거냐 그러면 안 와요. 그러나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할 때는 가는 길이 멀고 험하고 두렵고 힘들 때라도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저도 다시 개척을 했을 때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만 개척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분들과 또 우리 고집사님 가정이 함께 이렇게 개척 멤버가 돼서 다시 한가족교회가 개척돼요. 비록 소수의 우리 성도들이지만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제가 말씀 전할 수 있고 또 목장에 우리가 격주로 이렇게 방문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년 넘게 개척하고도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엘리야도 주님이 부르시니까 가야 될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엘리사가 아무리 붙잡는다고 엘리야와 같이 동행할 수는 없는 거야. 요단까지 가는 게 마지막 동행이었어. 그렇죠? 그러나 그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이 갈라놓죠. 두 사이를 갈라놓고 이제 엘리야를 부르시죠. 그 다음은 엘리사가 혼자 가야 돼. 그때까지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이 중보기도 사역과 그리고 이 복음 증거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데 힘쓰시고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